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지난주 주일날도 잘 지내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자꾸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제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이 거의 다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 기도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또 한 달 그렇게 이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말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와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세 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32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갔더니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는 과거에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에 아주 바빴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내리다가 신통치 않으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잡기만 하겠습니까? 또 내다가 팔아야겠죠. 뭐 등등. 어쨌든 베드로는 어부로서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쁩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travel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 어느 곳이든지 열심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할 일 생업도 다 팽개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쁘게 사는 일은 있는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쁜 것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바쁩니다.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바쁜 게 아니죠.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쁜 일은 있는가? 요즘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바쁜가? 성도로서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쁘다니까 급해서 허둥지둥 된다든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냥 시간이 쪼들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바쁘다는 의미는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도는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일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게으른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의미의 게으름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주를 믿는 자로서, 주를 따르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신령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바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쩔쩔매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의미에서 바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그 일에 바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과 기도하는 일에 바쁘실 줄 압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스케줄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의 스케줄, 거룩을 위한 스케줄이 조금씩 생겨나서 내 삶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내 안에 없었던 생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 착상이 된 생명은 그 순간부터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은 거룩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 드릴 때마다 이 생명은 신령한 힘과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처럼 영혼들을 찾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본인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신령한 희열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의 일이니까 이거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은 전도에 아주 특별한 사명과 열심을 가지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덕분에 매주일마다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다운타운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지금 기억으로는 삼가인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그 인터섹션이었던가 좌우간 그 다운타운에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사거리에 이제 가면 그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쫙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고 외치는 거죠. 학생들은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고 저는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외치는 그런 노방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전도를 나가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복음을 외치고 이렇게 앞장서서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루 이틀은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보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거야 그저 왜 못 나눠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앞장서서 그걸 외치려니까 복음을 외치려니까 그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든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성령의 도움으로 외치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제게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교회 밴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꽉 채우고 이제 삼가와 로스앤젤레스 사거리로 이제 점점 이제 밴이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밴의 문이 이제 열리면 내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교회를 잘못 왔구나. 이거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아는 사람이랑 만나면 어쩌지? 자간 별 잡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사가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냥 밴에서 탁 내리면서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게 힘을 확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복음을 외치게 된 거죠. 솔직히 말이죠. 그때 제가 외친 그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길거리를 다니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 전도지를 또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솔직히 극소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준 우리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 그렇게 외치기 전까지는 두렵기도 하고 뭐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막상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외치게 되니까 그 순간서부터 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동하시는데 그때 그 받은 그 감동, 그 은혜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말이죠. 저는 은혜가 좀 말라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주 그냥 시원치 않게 된 사람, 은혜가 확 메말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번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아니, 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노방전도를 하겠냐고.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외치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꼭 노방전도가 아니라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보다도 내 전도를 듣는 그 사람보다도 전도를 하는 당사자 본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그 목사님에게 참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제 경험을 나온 김에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여기 그 LA에서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 코리안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로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은 코리안 퍼레이드 날에는 전도지를 이만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메가폰을 가지고 나가셔서 이제 그 코리안 퍼레이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벌써 퍼레이드 시작하기 30-40분 1시간 전에 벌써 양옆에 그냥 한국 분들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버먼에서 웨스턴까지인가 그냥 양옆에 그냥 쫙 그 한국 분들이 서서 그 퍼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퍼레이드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없죠. 퍼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나가서 양옆에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 도로 한가운데 나가서 메가폰에다 대고 그 목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하는데 전도사가 그 보고만 있겠습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멀찍이 뒤에 떨어져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메가폰으로 그냥 복음을 외친 거죠. 외치기 전까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긴장되고 또 정말 거기는 거의 다 한국 분들이시니까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냥 별 잡생각이 다 들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외치는 순간 어서 내게 그런 감동과 감정과 힘이 부어졌는지 그건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 할 수 없죠. 성령께서 내 입술과 혀와 생각을 행동을 확 붙잡아 주시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얼마나 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던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그 복음을 외치면서 감사하고 좋던지. 나중에 집에 와서 제가 사용했던 메가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피가 그냥 돌아가면서 확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힘차게 외쳐서 막 목청이 막 찢어지라고 외쳤던 모양이죠.
목에서 막 피가 튀어났던 것입니다. 예.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웃음의 소리로 천국 가면 내가 이것 좀 꼭 예수님께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한동안 그 보관하고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 보셨고 아시고 계시겠죠. 솔직히 지금 또 그렇게 하라면 지금 상태로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또 그런 순간이 오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고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세고 내가 결단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외치게 된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성령께서 대신하셨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나 전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순교하시는 그 귀한 분들은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를 받는 사람이 물론 축복이지만 전도를 하는 사람만이 받는 은혜와 보람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은혜고 희열이고 보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답니다. 복음을 외치며 전하는 것은 때로는 산을 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산을 넘는 일처럼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께서 그 발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바빴어요. 사방으로 두루다니느라고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부지런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처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빴고, 누군가 수고하고 희생했고,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 고귀한 희생들을 보시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누군가 수고하고 바빠질 때 우리 주님은 그 수고를 받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남은 평생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 바쁘게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복음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 몸이 상날지라도 오늘 이곳 내 이름 적고 축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타다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절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주께서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길 다하고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내 고생하는 모든 주께서 아시니.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복음을 만났으니, 이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만났으니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남은 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이 온전히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중하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부담과 힘든 일도 만날 수 있겠사오나,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순간순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